먼저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옆에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큰 돌과 작은 돌멩이, 그리고 모래와 또 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항아리에 이 모든 것을 넘치지 않게 그리고 가득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네, 원래는 이렇게 막 한 명씩 지목해서 대답해 보라고 해야 되겠지만 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큰 돌부터 맨 밑에 깔고 그 다음 큰 돌을 위에 놓고 또 그 다음 작은 돌들을 놓고 그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모래를 넣고 마지막에 물을 탁 채우면 이 전체가 이 항아리가 가득하게 넘치지 않게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넣는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아리는 다 채우지 못한 채 넘치고 말겠죠. 네. 그리고 그림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네. 네.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네. 다들 잘 아시는 슈퍼맨입니다. 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 그림에 있는 슈퍼맨처럼 네.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위에 입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것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것이 혹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최고가 되는 것 그리고 제일 최선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의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학업이, 공부가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직장에서 혹은 거래처에서 어떤 중요한 업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순서가 있듯이 성도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제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로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온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 같이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렇게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생명을 다해 그리고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살펴본 시편 말씀의 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어떤 동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편 42편에 사슴이죠, 사슴. 근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사슴을 빗대어 그렇게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목마른 토끼, 목마른 호랑이, 뭐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마른 사슴이었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슴이라는 동물이 몸에 열이 많다고 해요. 보기와는 다르게 다혈질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데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식도가 달라붙게 되어서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목마른 사슴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시냇물을 찾아야 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사슴을 노리는 맹수는 시냇가에서 목마른 사슴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비록 사슴이 연약한 동물이지만 발이 워낙 빠른 동물이기 때문에 맹수 입장에서는 이 사슴을 잡기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물을 마시는 사슴을 공격하는 것이 이 맹수들에게는 사슴을 잡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사슴 입장에서의 이 목마름이란 곧 목숨을 건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목숨을 건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것은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이라는 영어 단어가 will이죠. 이 will이라는 단어에는 의지 그리고 소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여러 기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62편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그리고 71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아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다해 나의 소망을 담아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면 크게 둘째로,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건 다름 아닌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에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지? 왜 예배를 드릴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에서 제1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배. 네, 그렇죠. 예배예요, 예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태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전이죠. 즉 우리의 성도의 심령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자가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시편 그렇게 고백하시는 사람은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축복이 내려지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예배죠. 삶에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항상 거하며 또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때 그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수원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셋째로,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닮아가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보다 학업과 또 일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딱 한 주만 쉬고 다음 주부터 드려야지. 이번에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으니까 이번 한 번만 쉬어야 되겠다.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다, 혹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잠언 기자가 말하듯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보다도 공부보다도 예배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 모두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원을 그리며 빙빙 돌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죠. 1948년에 그들은 옛 땅에 이스라엘을 재건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전체 국토 면적은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넓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천만 명의 유대인 중에 500만 명 가량이 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00만 명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세계의 여러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서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약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언론, 학계 등에서 가장 강력한 이 파워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 유대인들입니다. 포천지 선정 100대 기업 소유주의 3분의 1 가량, 그리고 미국 상원 의원의 10%, 또 백만장자의 20%,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6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단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교육에서 나타납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받은 교육 때문이죠. 그만큼 어릴 때 받는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교육 방법에는 어떤 것이 다른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유대인의 교육의 중심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종교와 문화를 구분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면 모든 교육은 바르게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유대인의 가르침 문화 속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에서 이렇게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고 또 정신이며 그들의 모토인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최초의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그리고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선생님은 바로 부모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는 선생님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부모가 참 부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과 딸을 태어나게 했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라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선생님으로서의 부모가 참 부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믿음만을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마지막까지 성도를 유혹하고 신앙의 삶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동화되어 쉽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된 채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쉽고 또 편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삿대질을 당하거나 어리석다며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그 길이 참된 길이요 복된 길이요 그 길이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과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